요한복음 강의,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제17장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모두 26절로 되어 있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에서 26절 끝절까지 말씀으로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부분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장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가 피 흘려 구속하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주제는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은 십자가를 질 때가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제2위 분이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그의 목적임을 분명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장 3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본문이 별로 없지만은 여기에서 접속사 히나라고 하는 헬라 말의 히나라는 말로 연결되는 목적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들의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헬라 말의 히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헬라 말에서는 히나라는 말을 쓰면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in order that 혹은 in order to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힘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은 목적절을 인도하는데요.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고 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때에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십자가를 앞둔 그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지요. 5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란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선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제란 말은 창세전부터 계시다 그 말이죠.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처음으로 나타나셔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3위의 제2위로 늘 같이 계시지요.
창세전부터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그리고 이 성령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성부, 성자와 같이 계신 분이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되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상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다가오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자신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아울러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창세전에 가졌던 선제하시는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6절서부터 19절까지 나타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십시다. 주님은 6절 말씀에서 19절까지 말씀까지 해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의 첫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것을 강조합니다. 참 제자와 거짓 제자의 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부입니다. 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나 거짓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15절, 21절, 24절, 25절 등에서 여러 번 우리가 보아왔고요. 또 그 밖에도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이나 요한 2서 6절 말씀에서 요한이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의 제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이며 또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또 신자도 아닙니다. 불행히도 오늘 이런 사이비 신자는 참 신자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에 있는 유형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실로 중생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참 성도들 전체를 통틀어서 무형교회 혹은 또 비가시적 교회, 영어로 Church Invisible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유형교회, Church Visible 또는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은 가시적 교회에 볼 수 있다고 해서 가시적 교회 혹은 유형교회 모양이 있다고 해서 유형교회. 이 유형교회의 멤버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들어있으며 참 교회를 칭할 때에 우리가 참 교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흔히 생각할 때 참 교회 그러면은 그 교회는 모두 100% 중생한 사람만 모여 있겠지, 그런 선입감을 가지기 쉽습니다만은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교회란 말을 정의할 때는 모두 중생한 사람만 모인 교회가 그 교회가 아니고, 참 교회 그러면은 이 세 가지의 교회의 기본적인 행사가 있어질 때에 그런 특징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참교회라고 합니다. 그런 그 세 가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세 가지의 특징이라는 것은 말씀의 바른 선포입니다. 첫째요, 말씀의 바른 선포.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교파도 있습니다. 가령 퀘이커 교도 같은 것이 그런 것이겠죠. 잘못된 것이고, 또 말씀을
전파한다 해도 바르게 전파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말씀을 전파하고 문선용의 통일교도 말씀을 전파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들은 말씀을 바로 전파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성경을 곡해해서 성경 왜곡시켜서 전파하지요. 그러면 그것은 말씀을 바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첫째가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되고요. 다음에 참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식,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를 성례식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례식을 바로 행하는 것이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성례식을 행할 때, 즉 세례식이나 성찬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주어지지 아니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찬식이나 세례식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곁들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세례는 속사람이 중생한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표기 때문에 속사람이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례받는다고 하면은 그 세례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또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성찬식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모시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죠. 그러니까 성찬식은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해주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죄의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걸로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교파도 있습니다. 천주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천주교회에 가면은 어떤 분이 이제 가령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우선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고해성사가 뭔고 하면은 자기의 죄를 신부에게 낱낱이 고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부에게 용서함을 받고 또 소정의 벌을 받고 그 다음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그 죄를 용서함 받는 거죠. 이런 식의 가르침이 이 가톨릭의 가르침이지만은 잘못된 것이고, 첫째,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신부한테 갈 필요가 없고 목사한테 갈 필요가 없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용서함을 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므로 신부에게나 목사에게나 갈 필요가 없고 죄를 지으면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함 받을 것입니다. 또한 성찬식을 한다고 거기에 참석한다고 해서 성례식을 뭐 떡과 포도즙을 든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성찬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더욱 신앙을 돈독히 하도록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을 돈독히 하는 그런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 행할 때는 반드시 며칠 전부터 성찬식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다 뉘우치고 그리고 나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 읽어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신의 병든 자가 있고 또 잠잔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이 성찬식이나 또 이 세례식에 아무렇게나 참여할 수가 없고 반드시 회개하는 가운데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속사람이 과연 중생했을 때에 그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신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가령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 있을 때에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들이고 또 생명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생명을 내가 받아서 참 생명을 누리고 참 평화를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참 교회의 특징이요. 첫째 번째 특징은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례식을 바로 행하는 것이고 이제 한 가지 더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권징이 바로 시행되는 교회. 권징이 뭔가요? 교인들이 뭐 잘못하면은 책망하고 또 책벌을 주고 그래서 말도 안 들은 마지막에는 교회에서 추방하는 그것을 권징이라고 그러죠. 요즘 교회에서는 권징이 거의 없죠. 아마 권징이 있는 그런 교단은 거의 없고 개교회도 마찬가지로 권징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요새는 이상 풍조가 들려서 절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잘못을 범하더라도 어떤 교리상의 오류를 범하더라도 행정상의 혹은 또 신앙생활상의 어떤 오류 어떤 나쁜 일을 행하더라도 교회에서 책망하지 않고 책벌 주지 않고 형벌 주지 않고 내쫓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눈 감아주는 이러한 것이 오늘 교회의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극히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진로를 받아야 마땅할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형제가 잘못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두세 사람 있는 것에 데리고 와서 또 충고하라고 그랬어요. 그 두세 사람이 뭔가 아니 당회죠. 당회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죠. 그런 목사와 장로님들 앞에서 그 사람에게 주의를 주고 또 권면하고 그래서 들으면 다행이지만은 안 듣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출교란 말은 거물흑자 밑에 날출자. 거물흑이라고 있죠. 거물흑 옆에다가서 날출자 쓰죠. 이게 출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excommunication이죠. 그 사람은 이제 또 돌보지도 않고 서로 상종하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도무지 그 사람하고 상종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는. 그러나 회개하게 되면 다시 또 교회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권징인데 요즘 권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교회에서 잘못하면은 다른 교회로 가면은 다른 교회에서 장로가 되지 않습니까? 안수집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반드시 권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잘못하게 되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결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은 또 책벌도 줘야 되죠. 그래서 교단마다 헌법에 보면은 반드시 그런 그 권징 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또 이러이러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적은 그런 권징 그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참 교회 그러면은 모두 회개한 사람, 모두 뭐 중생한 사람만 100%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참 교회가 아니고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유형교회 가운데는 그렇게 100%다 구원받은 사람만 모여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무엇으로 분간하냐면은 그 분간하는 기준이 참교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성례식을 바로 행하고 권징을 바로 행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참교회입니다. 비록 그 가운데서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간혹 몇 사람 있다 하더라도 목사가 혹은 당회에서 그렇게 정하고 그래서 그렇게 행하면은 말씀 바로 전하고 성례식 바로 행하고
권징 바로 행하면은 그것이 참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17장 말씀드리면서 좀 이야기가 딴 길로 나갔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누가 참으로 거듭난 백성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도리를 다시 설명해 주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참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만 지식으로만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믿었다는 말입니다. 믿는 것이죠. 그 지식과 신앙을 겸하여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믿고 또 그냥 그대로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런 것은 믿질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식에 동의해야 되고 그 지식에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저들이 알고 믿었사옵니다란 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택하셔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대로 미리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아르메니안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믿을 사람은 자기 힘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싫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믿지 않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르메니안주의입니다마는 여기 본문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의 가르침과 정반대가 되죠. 여기서 요한복음 17장 8절 9절 말씀의 가르침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또 믿는다 그랬죠. 또 그가 계시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은 17장 9절 말씀에서 말하듯이 성부께서 택하여 주 예수님에게 주신 그 자들 그런 사람들만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가르침이 9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이하에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이 세상에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치 않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빛보다도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이죠. 그런 악한 세상에 이 제자들을 놓아두었는데 이 제자들 위하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한 세상에 제자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거룩하신 아버지요란 그 말씀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호칭하는 거룩하다는 그 말은 악한 이 세상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뜻은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악한 세상에서 앞으로 핍박을 당할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모든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도 주님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가 된다라는 사상이죠. 요즘 얼마나 통합 사상이 인기가 있습니까? 모두 다 합하자, 모두 하나가 되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WCC에서는 세계의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통합하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볼 때는 좋은 일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어긋나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찌 사귈 수 있는가라고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귀의 밥상에서 마귀와 같이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경에 어긋나는 사람들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둡시다. 요즘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J.I. 패커라는 분은 이 찰스 콜슨과 합해서 천주교와 같이 선교하자고 그러면서 천주교와 손잡고 지금 2000년대에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소위 ECT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ECT라고 하는 것은 E는 Evangelical, C는 Catholics, T는 Together. 그러니까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라고 하는 이런 선교 기관을 만들어서 천주교와 개신교 신부들과 또 이 목사들이 합해서 교리를 펼쳐나가는데, 그러면 개신교와 이 천주교는 서로 하늘과 땅만큼이나 교리가 다른데 어떻게 같이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1801년에 소위 통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 당시에 회중교회와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회중교회와 장로교는 각각 다 정치체제가 다르죠. 정치체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서 서부 개척시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합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쌍방이 다 서로 동의한 가운데 통합교획을 만들었어요. 그래 나가서 전도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회중교회는 회중교회의 또 정치 제도가 다르고 또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대로 또 정치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둘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그 통합계획은 무효화됐고 다시 장로교는 장로교회대로 돌아오고 또 회중교회는 회중교회대로 돌아왔던 그런 일이 미국의 장로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리가 같을 때에 하나가 되는 것이지 교리가 같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죠. 교리가 같다 하더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가 되고 성경에 비추어서 교리가 같아야 되죠. 그러므로 항상 성경 중심,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서는 과거에 이룩한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사역을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보호하신 옛날 일을 말하는데요.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말은 아마도 시편 41편 9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 즉
같이 떡을 먹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배반하여 발꿈치를 들었도다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말이죠. 이것이 과거의 일이고 장래의 사역은 13절 말씀에 나타났듯이 내 기쁨을 저들이 가지게 하려는 생각입니다. 14절 말씀에 말씀을 주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의 사명의 말씀을 모두 제자들에게 전도했다는 뜻이죠. 17절 말씀에서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는 말은 제자들을 성별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진리 안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별해 달라는 주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성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 이것이 거룩의 뜻입니다. 성도들을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라고 그러는데 하기오스라는 말도 거룩한 자,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자라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블 뒤로 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강해의 세 번째 부분, 끝부분이죠. 20절에서 26절 끝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연구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끝절인 26절까지는 이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앞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가 되는 목적은 세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모든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23절 말씀에서도 같은 생각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는 그 원칙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중심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24절에서 26절 끝절까지의 말씀에서 제자들은 선제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선제한다는 말은 태초부터 계셨다고 말이죠. 앞선 자 있을 자입니다. 앞선 자 있을 자 선제, 영어로 말하면 preeminent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부터 조창기부터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그 2위로 계시는 그 선제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전했으며 그가 제자들과 함께 같이 하실 것을 여기서 확실히 약속해 주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요한복음 17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렇게 보았듯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 다음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다음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서론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 가지신 성경 요한복음 17장을 펴셔서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까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17장 말씀 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앞에 나온 그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말씀하시고 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니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하듯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 대해서 물러주려고 오신 분이고 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 십자가 지실 때가 지금 다가온다고 말이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는 것, 이것은 영광이죠. 이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는 기도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신 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신 자, 그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저 그런 목적,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생이 뭡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죠. 사도신경 말고도 좋은 신앙 고백서가 많이 있어요. 사도신경만이 신앙 고백서가 아닙니다. 325년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경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보다 조금 늦게 380년대에 만들어진 아다나시우스 신경이 있고, 그 아다나시우스 신경은요, 모두 44가지의 그런 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한번 읽으려면요, 적어도 한 5분, 10분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목사와 회중이 교독합니다. 서로 이렇게 교대로 읽지요. 그래서 목사가 1절을 읽고 회중이 2절을 읽고 목사가 3절을 읽고 회중이 4절 읽고 그런 식으로요. 이것이 아다나시우스 신경이에요. 요즘 보면은 신앙 고백서 가운데 어떤 것이 좋냐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일마다 외는 사도신경밖에 모르니까 그것이 제일 좋다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신앙 고백서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택한 이유는 사도신경이 가장 명료하죠. 간단하고 명료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쓰지만은 어떤 교회에서는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쓰는 교회도 있어요. 아다나시우스 신경의 특징은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참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참 하나님, 참 성령, 참 그리스도, 참자를 그런 형용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게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에 아주 유일하신 분이시거든요.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게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고 이것을 알고 믿는 것까지 같이 여기서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아무도 대신해서 죽는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가 그 안에서 다 도말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 그것은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면은 아버지도 영광을 받게 되죠.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이게 영화로서 창세전부터 그런 말이 나오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으로 주님의 선제, 앞선 자와 있을 제자, 영어로 preeminence.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셨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같이 계신다. 성부만 따로 있고 성자만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같이 계신다. 그래서 그걸 아세요. 그래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이 똑같아요. 어느 하나가 더 영광이 더 많은 것이 아니고 삼위가 영광과 권세와 권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해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대에 전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었다 그 말이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백성이고 이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의 징표가 뭡니까? 뭐가 특징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참 거듭난 사람의 표지거든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해 주셨는데 내게 주셨사오며 나에게 주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게 되었다고 말이죠. 내게 주었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죠. 사이비 신자죠.
그래서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별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죠. 진실된 진실로 하나님의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나 송이꿀로 또 참꿀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것은 참 신자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에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모든 것,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는 말 그냥 안다는 말이 아니라 알고 믿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게 안 되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그런 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믿는 것을 같이 동반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믿고 나를 보내신 줄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이렇게 믿는다고 알고 믿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서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는가 이 말이에요. 아르메니우스의 제자들 또 아르메니인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믿고 싶은 사람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싫은 사람은 그만두는 것이고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르메니안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 또 이 개혁주의자들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 타락해가지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 정, 의가 다 타락했거든요. 그런데 힘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도 보더라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성령께서 살려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이 믿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셔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분들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분들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돌아가신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이죠.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고 주님 것이 모두 아버지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하나님의 삼위로 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자와 성부 아무 차이가 없이 등급의 차이가 없이 동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오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곧 십자가 지어 간다고 말이죠.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저희가 누굽니까? 11절 말씀에 저희가 누구죠? 제자들이죠.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올라가지만은 여기 남아있는 사람 내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있겠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험한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십자가에 가는데 그리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이 악한 세상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이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렇죠?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죠. 하나가 된다는 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맞아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6장 말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몽회를 같이 할 수 있겠고, 또 우상과 그리스도가 같이 할 수 있겠고, 또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즉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제자들을 다 지켜주었다고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의 자식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한 사람 빼놓고는 모두 내가 잘 지켜주었다고 말이에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말했지만 시편 41편 9절 말씀 보면은 나와 같이 떡을 먹던 자가 나를 배반하고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보면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는 기쁨을 충만하게, 저들로 하여금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가서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하죠. 왜 미워합니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진리 가운데 행하고 빛을 따라서 행하고 세상은 어두움을 좋아하고 비진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참다운 성도들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참다운 성도라고 그러면서 핍박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죠. 세상과 타협하면은 핍박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가서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저들은 내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즉 그들도 핍박을 받아서 결국 타협하거나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말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거룩하게 성별해 달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과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즉 그들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전파하려고 한다고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즉 그 제자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비없는 것은 20절 말씀이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20절 이하에 가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0절 이하 말이에요. 20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서 제자들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즉 전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 즉 교회를 위한 것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들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세상에서는 우리 믿음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은 또 남을 믿게 해주는 그런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그런 그 논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고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림이라. 하나가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말씀을 회파하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는 자유주의자와 하나가 될 수 없고, 또 신비주의자와 하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교리가 같지 아니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23절 가서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참 중요하죠. 보세요. 내가 저희 안에 있고, 즉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다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서 우리들이 참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24절 가서 보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다 나 있는 것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물론 그리스도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직결되지요.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끝으로 24절에 25절 6절 이 3절 24, 25, 26 3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것에 나와 함께 있어, 즉 앞으로 구원받아 가지고 아버지에게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없어서,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 가지고 온 땅의 권세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영광을 받고, 이런 것을 모든 사람이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요, 25절에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세상은 도무지 빛을 싫어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 저희도 아버지께서, 즉 제자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고 믿었다고 말이죠.
26절에 가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말씀을 모든 제자들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또 알게 하리니 또 앞으로도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할 텐데 그렇게 알도록끔 그렇게 역사할 것인데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그 똑같은 사랑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되고 나도 너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즉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제자들은 이 불신의 신앙 아무런 신앙이 없는 이 불신의 세상에 남겨지게 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또 사역하게 되고 그럴 때에 그들만이 그대로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늘 같이 하고 늘 동행하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늘 같이 계시겠다고 하는 이마누엘의 신학이죠. 그 이마누엘의 신학을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그 17장의 내용이 끝나죠.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처럼 거기에 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에 보내신 그 사명을 다할 그 영광의 날이 다가오겠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다 전했지만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다시 이제 죽게 되면은 이 세상에 남아 있을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을까?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들을 지켜주어서 이 복음을 잘 전하도록 따로 성도에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끝으로는 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요한복음 17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